항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위엄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충격을 받아 충격의 반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복음서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름다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많은 무리를 주님께서 먹이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먹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육신적인 음식을 주지 않고 그 음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히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거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분명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쉽지는 않아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냥 순전히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 그래서 특히 초대교회는 그 성찬식도 있었잖아요. 이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식인종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불쾌하게 느꼈을 때 많은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을 때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다 temporary,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네. 그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하여튼 오랫동안 먹고 나서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음식밖에 없다고요. 아예 음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음식밖에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무리 오래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는 그 만나 가지고 지긋지긋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네? 아무리 엄마가 주는 것이 맛이 없다고 해도 아이 이거 맛대가리가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anyway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맛대가리 없다고 했습니다. 지긋지긋하대요. 오케이. 그들은 그래도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은 거잖아요. 목사님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alright.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의 몸을 주실 것이라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할 수가 있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거기에 걸림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오케이. 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는 왜 이럽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왜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별로 이렇게 땡기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달콤함을 알지 못할까요? 맨 처음에는 그 달콤함을 알았잖아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음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났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이미 내가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보는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경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달콤함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달콤함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항상 열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 그것을 이해합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을 향한 이 영적인 것, 생명의 양식을 대한 그 굶주림을 주셨다는 것, 원하는 것을 주셨다는 것, 갓난 아기가 우유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필요하게끔 해주셨다는 것,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갓난 아이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김치를 먹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달콤한 맛을 조금 더 키워갈 필요가 있다는 것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갑시다. 그냥 찬양에서만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냥 신약에서만 나오는 주님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찾아보며 계속 연구하며 주님을 알게 되며 그 달콤함을 알고 더욱 만족하며 그 만족함으로 살며 자라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리라. 그것과 같이 주님도 역시 아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계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역시 아바 아버지의 임재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여기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 그 본이 보인다는 것,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진짜 여기에서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보다 그 음식만큼 어느 정도 우리의 육신에게 기쁨을 주는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육신적인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취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인기를 피하고 인기의 유혹을 피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피하고 산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간다면은 산에 가서 큐티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아버지와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성경 말씀 전체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며 매일마다 거기에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여기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폭풍 가운데 이 바다 위를 걷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냥 찬양으로만 아니라, 신약으로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로부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먹고 마시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힘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폭풍을 잘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